자, 기도하고 사무엘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빛처럼 항상 일정하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쏟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달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3장, 이제 1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가족 얘기죠. 가족 타락. 여기 이제 다윗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안에 말씀을 떠나서 징계를 당하는 얘기인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책망을 듣는 이야기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책망받고 결국 아들 죽고 그 다음에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었죠. 그 회개시가 이제 51편이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 51편, 32편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그 나단을 통해서 책망했던 다윗에게 다윗을 용서는 하셨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용서는 했는데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 됐는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뿌린 대로 이제 거두는 영적 섭리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결국은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타락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잠깐 총명이 흐려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면 탁 물어간다는 거죠.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렇게 짐승들 놀고 있으면은 먹이 사냥하려고 사자가 살살 가가지고 딱 먹이를 포착하면은 딱 노리고 있다가 한 번에 가서 딱 포착하잖아요. 사탄이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건에 연루게 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정을 깼을 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까지 연루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징계를 당했는데 이제 두 번째 징계가 또 옵니다. 그 일 후에잖아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제 그 일이 이제 밧세바 우리아가 죽고 나단한테 책망받고 이제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건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예뻤다는 뜻이죠.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봐요. 여기 암논이 이제 장자거든요. 장자인데 이복 동생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윗 이 당시 나이가 압살롬과 암논은 20대였고 다윗이 이때가 한 50대 중반, 5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죠. 그리고 이 암논과 이제 압살롬은 20대니까 한참 이제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이 다말은 15살 정도 됐을 때라고 그래요. 15살. 15살이면은 만 15이면 우리 이제 중3? 고1? 이 정도니까 진짜 애기잖아요. 근데 암논이 아주 그 애를 너무 사랑했어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 여기 이제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다말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진실한 어떤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욕망에 의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안에 육체의 욕망에 의한 고통이 이제 이 가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다윗의 그 사건 이후로. 암논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인물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사촌간 아니면은 삼촌간 아니면 형제, 배다른 형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왕족들 무슨 이 대신들 무슨 장군들 뭐 이런 거 보면 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왜냐하면 같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형의 아들인데 심히 간교했더라. 형의 아들인데 간교했어요. 이게요 참 알 수 없는 것이 복잡한데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간교해지고 오만해지고 이기적이게 돼요. 간교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변질이 됩니다. 이건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이 뭐냐, 윤리가 뭐냐라는 것을 논하게 되고 인생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제 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찾아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도덕이다, 이렇게 하는 건 윤리를 벗어나는 거다, 안 벗어나는 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학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우리 때는 이제 바른 생활, 그러다가 도덕, 이러다가 윤리생활 이렇게 이제 교과목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뭐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네. 대부분 윤리로 나오죠. 그래서 대학 가면 이제 윤리학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죄를 누군가 해결해주고 죄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나를 판단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국민이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을 법관으로 세우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의 법을 이렇게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고 이 법을 어기면 이 법대로 판결하게 하자. 이래서 이제 법관이 세워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판결을 하고 판결에 순종하고 이런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사법농단으로 이제 법도 못 믿겠다, 법관도 못 믿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간교할 수밖에 없고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탐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히 간교했더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근데 옆에 친구를 둬도 이게 좋은 친구를 둬야 되잖아요.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좋은 친구 더 가지고 요나단 때문에 위기를 많이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더 가지고 자기 아들 무비보셋이 위기에 처했는데 왕의 자리에서 같이 왕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친구를 두면 그 친구 때문에 결국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저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이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이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17명 나왔는데 한 19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많죠. 아내도 이제 미갈부터 시작. 미갈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또 밧세바, 핫깃, 또 마가 등 한 6, 7명 이름만 나온 게 한 6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았어요. 첩들이. 근데 이 다윗이 결국은 구약,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이 율법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또 막 동성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결혼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허다했어요. 주로 부족, 씨족 사회니까. 근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이제 동성 간에, 그것도 친형제 간에 결혼을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레위기 18장에 보면 막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 이방인들과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약속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여인 하나 데리고 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기준이 없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제 간음하지 마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규정이 생겼는데 그 규정을 이 다윗이 안 지킨 거죠. 다윗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 여인을 뒀어요. 솔로몬도 여러 여인을 둔 1000명의 여인을 뒀잖아요. 근데 여러 명의 여인을 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인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실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 어겼다고 그래서 하나 어기면은 하나 어기나 10개 어기나 어기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죄는 죄거든요. 남의 물건 훔쳐도 죄고요. 남의 패도 죄고요. 남한테 거짓말 뒤집어 씌워도 죄고, 한 가지만 범하면 두 가지 범하나 한 가지 범하나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범했지만 특히 이제 여인, 간음죄 이 문제가 이제 특히 이제 다윗에게는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여인을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족을 두었으면은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잘 훈련시키고 바르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리고 신경을 전쟁하는데 또 이 막 자기 일에 취해가지고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도 사실은 가족에 대한 소홀함으로 생긴 일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소홀함으로 생긴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단점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에게 있던 가시입니다. 우리도 각자 다 가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생긴 건데 결국은 자식들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하나의 다윗의 징계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암논한테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촌이죠. 와가지고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갑니까?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저게 친구끼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이게 20대라도 몰래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어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하고 파리하여 간다, 야위어 간다 이 말이잖아요. 상사병이 걸리면 그런가 봐.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걸 가르쳐줘요.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얘기해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면은 왕통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온단 말이죠. 올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술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나답이. 이게 나쁜 친구를 두면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도록 타락하도록 조장을 한단 말이죠. 거짓말로. 그래서 누이 다말이 와서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가지고 그 다말의 손을 통해서 먹여주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잖아요. 응? 동생한테 과자 구워서 그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오니까 그 술수대로 했어요. 진짜 나쁜 술수를 썼어요. 근데 다윗이 이 술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을 세울 때에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바른가 그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이르되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보는 데서 과자 구워서 그 손으로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가지고 다말에게 이르되 야, 너 오래버니가 과자 구워달래. 가서 좀 네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요구하는 암논도 웃기는 거지만 아버지는 또 그걸 그렇잖아요. 아니 아파 누워 있으면은 그 동생이 과자 주면은 병이 나아요?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준 건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우리가요 죄를 짓고 나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르치게 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싸우고 나면은 싸운 후에는 깨끗해지지가 않잖아요. 늘 그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이 나요. 누구하고 불편했어요. 그럼 불편함이 지워지지 않아요. 항상 그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그 사람 쳐다보면 옛날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런 이미지가 계속 남아가지고 그 깨끗하고 처음에 사랑했던 순수한 상태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나서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요 막 덮느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덮느라고 정신 없었고 그 나단을 통해서 그
양 키우는 그 부자와 한 마리 양 가진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죠.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내 마음,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영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떼껴서 쉽게 말하면 안경을 꼈는데 안경에 색깔이 끼어진 거죠. 죄의 색깔이 끼어져서 정상적인 색깔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죄의 속성으로 물들면 그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악한 술수잖아요. 근데 왜 꼭 동생이 그거 해다 줘야 되니? 엄마 보고 해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인들 많이 있고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얘가 뭔 생각이 있나? 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과자 구워서 그 딸내미가 그걸 자기 입에 넣어서 먹여달라고 할 때는 이게 뭔가 꿍수가 있는 게 금방 드러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갔더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아버지가 하라니까 했잖아요.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암논에게 먹입니다.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은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벌써 이제 그 음흉함이 드러나는 거죠. 암논이 다말에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라 이렇게 침실로.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까 내 손에서 먹을 것이다. 과자 갖고 들어갔는데요. 가까이 갔더니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이래가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오라버니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못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못할 일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8장이나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18장에는 이방인들은 어머니 아내도 아버지 아내도 취하잖아요. 큰어머니도 취하고 작은어머니도 취하고 동생도 자매도 취하는데 거기서는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20장에서는 그런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막 아주 무섭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니까 못할 거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이게 이 암논은 지금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나라의 백성들도 바로 세우고 하는 거지만 가족도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 일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더 먹어가지고 늙어막년에 이제 깨닫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시켜주고 이 성전 공동체, 쉽게 말하면 이제 제사 공동체죠. 제사장들과 찬양대 또 이 고지기들 또 성문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배치하고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자료를 남겨서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요 전쟁하고 막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정복 전쟁하고 막 이제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전에 좀 어수선한 상태에 이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바쁘고 어수선할 때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일이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일수록 차분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꼭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혹시 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친형제가 아니니까 배다른 동생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듣고요. 강제 성폭행을 해요. 힘 세가지고요. 그리고는요. 성폭행하고 나서 쌩 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이게 상사병이 그런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보죠. 데이트 폭력으로 우리나라 사랑한다고 만나갖고 안 만나주면은 막 불지르고
살인해가지고 땅 갖다 파묻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토막살인하고. 이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암논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성폭행했는데 성폭행하고 나서는 쌩 돌아서 버렸어요. 심히 미워해가지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해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다말이 그러고 내쫓아 버리니까 본인은 이제 성폭행 당하고 버림받았으니까 이거 이제 남한테 시집도 못 가는 상태가 되잖아요.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옛날에는 몸이 더러워졌으면 다른 데 시집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나를 성폭행한 것보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악한 거다. 근데 안 들어요. 종을 불러서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눈빗장을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했더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막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더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처참하게 막 짓밟힌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야, 너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벌써 이제 냄새 맡은 거죠. 압살롬이. 야, 오빠하고 같이 있었어? 암논 오빠하고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 그는 내 오라버니 너희야 지금 잠잠히 있고 이것은 이 일로 근심하지 마라 하고 이제 자기 집에 데려다 놔놓고요. 처량하게 지내죠. 그리고 또닥여 놓습니다. 이래놔 놓고 압살롬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암논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야망이 있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던 자다라고 말을 해요.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압살롬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을 뿐더러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 말은 이미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암논은 왕감은 아니었어요. 근데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눈에 가시가 암논이었는데 동생 사건으로 잘 걸려든 거죠. 그래, 알았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전복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참 묘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할 때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사실은 징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눈길이 있으면 불의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건이 막 전개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성폭행당하는 이 사건이 또 다른 사건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 했어요? 노하니라. 근데 노하기만 하고 수습은 안 했어요.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회피형 있잖아요. 회피형. 근데 다윗은 회피형이 아닌데요. 가족들에 대한 것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어쨌든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일이 계속 결국은 심히 노하고 안 했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다윗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자꾸 분별력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계속 총명이 어두워져서 계속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수록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 30초.